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는 식으로 17절까지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오늘 16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살펴봤는데 오늘 십계명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 제가 이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는 표를 우리 회원방에 올렸는데 한번 볼까요? 음, 음. 제가 그동안 배운 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오죠? 어떻게 해야 크게 될까요? 이번 노래.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전체 이게 계명이 어떤 흐름 가운데인지 제가 이 표로 올렸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십계명 서론이라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명령이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비한 은혜인데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이 계명을 못 지키기 전에 곧바로 이 십계명 다음에 이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못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위반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게 이 제사죠. 근데 그 제사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당번에 그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 괜찮아요. 묵 살아도 되겠어. 이러면은 무슨 파? 구원파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원래 이 십계명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약간 마음이 눌리거든요. 난 이렇게 못 사는. 그런데 그런 못 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을 품는다면 이 계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계명이겠죠? 하나님 사랑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결혼하는 관계고, 배타적인 관계죠. 그
소개할게. 내 세컨 와이프야. 이러면 맞아 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누구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계명은 뭡니까?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예배 방식을 금지하는 거예요. 1계명하고 2계명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위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말씀의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의 예배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고 일반적인 삶의 자세이기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안식의 은혜를 신뢰하며 한 날을 정하여 이 삶의 리듬,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의 리듬이죠.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여겨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서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사랑? 이웃사랑의 개념.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랐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의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권위가 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권위가 누굽니까? 부모의 권위.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고 이 권위들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 이웃사랑의 삶의 기초가 그거라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난 살인 안 하고 누구 해쳐본 적이 없어.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계명은 금지만 있지 않도록 했어요. 금지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안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금지만 아니라 하라는 것도 있으며 또 뭐도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살핀다는 것을 10계명 부분했어요. 10번째. 그건 뭐예요? 살인만 안 하면 되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7계명은 뭡니까? 이게 이웃사랑의 토대인데 우리가 언약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특히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신실해야 되고 배타적으로 신실해야 되는 게 누구죠? 배우자. 결혼, 가정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안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노동하고 수고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소득을 얻고 여기서 보람을 얻고 결실을 얻고 이걸 통한 이 명예를 얻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고하고 얻은 수고와 결실을 함부로 탐하고 뺏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과 재산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라? 내 거를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쓰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 이 8계명의 정신이다. 그 다음에 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이게 첫 번째는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특별히 다른 이웃의 뭐를 존중하라? 명예를 존중해. 요즘 얼마나 명예를 깎습니까? 뒷담화 할 때 우리가 생기가 돈다. 뒷담화 깐다. 좀 말이 세네. 뒷담화 할 때 왜 칭찬할 때 생기가 없는데 남 얘기할 때 이게 나 안 좋은 얘기할 때 생기가 넘치는 거지. 제가 이게 남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 얘기 안 좋은 얘기할 때는 생기가 도는데 칭찬할 때는 약간 이렇게 밋밋해. 이게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상에서 우리가 진실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10번째 계명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이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탐내고 선망할 만한 재산의 목록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지향점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우리 마음을 다룬다는, 어디 법에서 마음을 다루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뭘 금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하고 뭐를 구분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욕구와 정상적인 욕구 있잖아요. 이거하고 탐욕을 구분해야겠죠. 탐욕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탐하는, 특별히 내 것이 아니고 이웃의 것인데 이 탐하는 것이 탐욕이죠. 이 탐욕을 금지하며 금지하는 것만 있지 않다 그랬어요. 반대하는 게 뭐죠? 반대가 뭐죠? 자족하는. 이 바울도 고백했고 또 아굴의 기도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적정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 자족하는 마음과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이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다뤘고, 그 다음에 이 결국에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은 뭐를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는 계명임을 십계명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거죠. 탐욕에 빠지면 죄에 빠지는 거고, 죄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only me, only 나. 오직 나,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전체 계명의 정신이다.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내용들을 보면은 그 주보에 제가 설계도를 좀 놔요. 이 설교를 어떻게 진행할지 네, 그걸 좀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음. 일단은 내용이 뭡니까? 탐욕을 흠하고 자족을 권하는 계명이 이 계명의 내용이고 어디까지 다룬다? 우리 마음의 죄, 이 죄의 근원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 딱 도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사실 율법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품이 이러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 죄인, 왕으로부터 죄인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것이 계명의 특징이에요. 이 열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소유하기 위한 욕망 없어 소극적으로는 자기 소유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적극적으로는 남의 것을 탐하는 그릇된 마음을 갖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지만 건전한 욕구와 탐욕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건전한 욕구인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건전한 욕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면은 탐욕이 되겠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의 뭐 욕구 5단계. 뭐 기본적인 욕구,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뭐 인정 욕구도 있고 명예 욕구도 있고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있고 최위에가 뭐죠?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탐하고 미워하고 떼꾸자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이 탐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탐욕의 우상숭배적 특징이고 탐욕에 빠지면 더 이상 뭐를 찾지 않아요? 그 아굴의 기도에서 있죠. 내가 배부르면은 너무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탐욕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이 탐욕을 갖고 있으면은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한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늘 비교의식. 이웃이 가족과 지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시기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시기. 또 나보다 못하면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허영과 자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게 탐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몇 가지 이 증상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탐욕의 동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무력감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나누면 전혀 없고, 쩍 하는데 바쁘고, 인색하고 무정하다면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빼박이죠. 빼박 증거가 뭐예요? 늘 경쟁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내가 탐욕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은 뭐로 드러납니까? 우월감과 자랑의 욕구가 있어서 그 삶의 규모를 막 늘리면서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탐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라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섬기라는 것이 이 계명의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율 일문답이죠.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복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만 진정한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 블랙홀이 그랬어요. 무엇으로 채워져요? 그 로펠러도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렇게 거부인데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과 만족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찾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약간 신기루를 따르는 듯한 신기루 또는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같아요. 마셔도 마셔도 더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거.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왜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냐?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근거를 냈어요. 가장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누구를 주셨어요? 그 아들,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떤 선물? 우리의 일상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죠. 일상의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족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 이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자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자족이 있어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축하.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자로서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굶거나 얼어 죽을만 하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어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있어서 우리 이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안식을 누릴 만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미 배부른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배부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죽을 뻔했던 자. 우리를 내세에서 이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현세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로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서 백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 기억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미 배부른 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기 위해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이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겠지만 이 수련회 은혜를 위해서 제가 강고 시간에 얘기할 건데 내일과 모레 하려는 게 있어요. 골방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이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좀 더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이요, 뭐 your life only one, 그래서 뭐 YOLO, 뭐 슬로우 라이프, 느리게 살면 좋다. 나는 거창한 거 안 바래. 그냥 차 한 잔 좋은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
이걸로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안에 너무 거대한 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사명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그것에 눈이 가버리면요, 이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도 완전 그렇게 미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이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이 자조. 그리고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이 교회로 함께 삶으로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열 번째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 십계명의 진정한 목적은요. 이거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 되지 원래 우리가 복음이 없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작은 죄가 정말 심각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내 마음도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 작심삼일 아시죠? 안 되잖아요. 신송생동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 안 돼.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오직 뭐를 붙들도록 하는 게 이 계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은 뭐일 뿐이다? 초등교사일 뿐. 누구에게 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두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도록 하는 게 이 계명의 목적.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약속드렸죠. 오늘부터 좀 적용을 하겠다고. 오늘 좀 적용하겠다는데 이 적용의 구조가 이거예요. 먼저 우리의 처절한 실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좀 밑그림을 그리려고. 첫 번째는 이 시대 풍조. 이 시대 풍조가 어떤지 살피고 그다음에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우울하겠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 대신 지키시고 어떻게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요.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좀 보려는데 이 시대 풍조를 먼저 설명하는데 좀 제가 좀처럼 안 다루는 내용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이 시대 경제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는데 이 시대 전 세계 경제 흐름이 이 탐욕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체제. 이 탐욕을 이용하는데 그 무엇이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운동력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빚이에요. 탐욕과 빚을 원동력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 흐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 아시죠? 금융, 은행, 막 주식, 주권, 주식회사, 막 주권, 뭐죠? 증권회사, 뭐 이런 것들, 금융산업을 통해서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부를 이런 금융산업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려는 흐름이 대세입니다. 지금은요, 어떤 뭐 핸드폰 기술 이런 거보다 선점하려는 게 뭐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무슨 페이 있죠? 이 통합. 돈 돌아가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게 기업이 사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선점하는 게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경제체제를 굴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빚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체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서 저보다 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꺼리긴 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시대 풍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가계가 잘못한 것보다 국가마다 뭐를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는데도 국가와 금융계가 대기업들에게
그 엄청난 방만하게 병에서 손실된 거를 그런 것들로 때우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이나 금융계가 무한정 대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줘서 성장을 이뤄내는 거죠. 결과는 어때요? 이 가계 부채는 격화되고 또 심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면 부동산 가격 여기에도 상당한 거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가 옛날에 1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거든요. 막 타워팰리스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막 부동산이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이게 언제 이게 쭉 것이면은 아주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재앙.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21세기 문명 세계가 됐다.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제도들이 첨단화됐다 했는데도 우리 문명이 뭐를 제어를 못해요? 탐욕을 제어를 하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파멸이 막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이 경제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 통제하는 것에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요. 끊임없이 찍어내서 그 양적 완화라고 해서 엄청 찍어내고 그리고 거리,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식의 방법, 낮은 이자로 대출에 돈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을 시켰다가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요. 그럼 높은 이자로 대출하고 대출한 것을 갚아야 하는 시대가 돌아오면은 굉장히 서민 경제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경제계 부패라든지 방만한 기업 경영이라든지 특히 이 재벌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양극화의 문제는 거죠. 빈부의 격차. 이 문제만 만들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10여 년 전에 보여줬는데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어, 저도 이게 뭐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신문 볼 때 항상, 신문 안 보죠, 요즘에? 그 어떤 뉴스 같은 거 볼 때 항상 그냥 넘어가는 게 경제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다 저보다 알 거예요. 뭐냐면, 잘 안 보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07년에 발생한 일인데, 이 서브프라임이란 말은 뭐냐면 신용등급이에요. 서브프라임이 뭐냐면 프라임이 우수등급이거든요. 서브는 뭐죠? 서브웨이. 저기 서브웨이 있죠? 서브가 밑이라는 뜻이에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뭐를 빌려준 거예요? 모기지. 주택담보채권을 빌려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국가에서 주택을 막 공급하면서, 싸게 공급하면서, 전쟁 이후라 뭔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이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은 사람, 여기 제가 만화를 하나 소개했는데, 직업도 없어요. 신용도도 낮은 어떤 사람을 21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집 두 채와 콘도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근데 1년 이자는 2,100만 원, 한 달에 175만 원을 내면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대출이 되냐면은 이 금융계가 탐욕에 빠져갖고 영업이익을 올리겠다고 신용 등급을 면밀하게 보지 않고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 부동산 담보대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받을 사람이 없으면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프라임 등급이나 A 등급이나 그 우수 등급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낮은 등급의 사람들한테 그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막 돌린 거예요. 돈 없으면 대출받아 집사. 왜? 뭘 믿었어요? 부동산 불패. 아파트는 절대, 집은 사면은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 신화가 있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던 그래서 모두가 집을 하나씩 막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탐욕을 재테크한다고 막 사들인 거죠. 그 당시 담보대출을 묶고 판매하는 CDO라는 상품이 있었대요. 이게 보면은 프라임 등급 사람도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등급의 이 상품을 같이 끼어 팔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이 사기를 친 거예요. 영업이 이렇게 쳤는데 이제 집값이 어느 순간 계속 오르다가 멈춰고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 폭락하기 시작. 그래서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이 고정금리 기간이 원래 대출 받으면 몇 년까지, 5년까지는 고정금리이지만 그 이상에는 변동금리로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몇 명이 아니라 300만 건 이상이 발생.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출했냐? 죽은 사람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했고, 심지어 자기 집에 키우는 개 이름으로 대출을 했는데 막 준.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 지나치게 높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700만 이상이었고, 모두 망한 거죠. 미국 경제가 이때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여러분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지 막 그러잖아요. 이때 그 충격입니다. 네, 금융 엘리트들이 사기를 쳐서 우리가 이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는. 그 보면 하버드 나오고 뭐 MIT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다 금융계에 있었는데 이 사태를 아무도 예측 못했어. 왜? 소득 때문에. 왜? 뭐에 빠져서? 돈 벌겠다. 탐욕에 빠져서 모두가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 휴지 조각이 되고 모두 체코인 휴지 조각이 되고 그 해만 한 해에만 800만 명이 실직. 600만 명이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 추가적인 여파로 3천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6,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는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 2007년에 발생했죠. 그래서 순식간에 5조 달러가 사라져 20조 달러. 여러분 1달러 천원만 쳐도 20조 2만 조? 본 거죠. 이경? 이경이라고 하나요? 그게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돈. 근데 이게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인파를 끼쳐서 갑자기 우리 경기가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때 10여 년 전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스토풍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태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심지어 이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세계 4대 은행이라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이 직원만 3만 명이에요. 그 직원이 3만 명이 되는 4대 은행이 파산해버렸어요. 똑같이 파산해야 그 은행이 있었는데 AIG라고 아시나요? AIG 보고 만들죠. 그 은행 아주 악덕 은행이에요. 그 은행도 원래 그때 파산했는데 뭘 신청했어요? 국가에 부재금융을 신청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보너스를 임원들 보너스를 나눠주고 티를 벌여요. 그래갖고 이렇게 파티를 벌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여러분 뉴스 옛날에 봤던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시민들이 막 분노해갖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해갖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우리가 99%다 이게가 뭐냐면은 우리는 99% 서민이고 너희들 1% 부자들이 50%의 부를 차지해갖고 이 지경입니다. 이 탐욕으로 이 지경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월스트리트 상징이 뭐예요, 지금? 네, 구약에서 탐욕의 상징이 금송아지. 이걸 떠올리는 소예요. 사람들이 막 그때 엄청난 시위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99%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비참한 사람, 심지어 건전한 사람들, 중산층이 다 몰락하고 이때 우리 미국이요 중산층이 사라졌다. 아주 그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다 이 탐욕에 있었던 것이죠. 이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또 뭐가 찾아왔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고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실 텐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엄청 올라요. 전에는 내가 100원 주고 샤프심을 샀는데 이제는 1,000원을 주고 못 사는 이거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막 일어나는 거죠. 옛날 복숭아 아침 복숭아 먹거든요. 옛날 복숭아 하나 먹을 때 복숭아 하나에 500원? 이랬을까요? 근데 지금 1,000원, 3,000원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고금리 시대로 돌아서서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문명이요, 지금 뭐를 절제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줘요. 아무리 문명을 발전해도 뭐를 제어하는 거? 산업을 제어하는 걸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일반 서민에게 이 금융산업의 이 참여가,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가계부채가 생겼고, 또 사람들이 이때 막 붐 일어난 것에 이제 이 선동되는 것이 계속 한번 못된 거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 헛된 마음에 부풀려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때 영끌, 빚투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 해서 무리한 투자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사업도 그렇고 부동산에도 막 엄청나게 우리 신분을 상승하게
하기 위해서 영끌과 비투가 소망이 해갖고 부동산, 주식, 또 완전 쪽박찬 코인 이런 거에 막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일을 하는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더라고요. 주식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저는 모르는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정말 빠지는 게 위험시로가 뭐냐면은 본업을 소홀하게 그 위험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트러블을 부추기면은 뭐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데서 누리는 기쁨, 보람, 이 노동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자는요, 이런 태도가 탐욕의 결과임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해요. 탐욕은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뭘 가져와요? 참여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 시대의 흐름을 뭐라고 합니까? 세계화 시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서민들을 다소 이제 나락으로 등 떠민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는요, 뭐만 추구해요? 효율성과 극대화된 이윤을 추구해요. 여기 그 문어발 있죠? 여기 보면 효율성 극대화가 있고, 하나는 이윤 극대화고,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한다. 시장이 막히면 돼.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무슨 사회주의야?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복지 이런 거 하면은 막 이런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시장이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경쟁을 실현해. 그래서 도태된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 온갖 부자들 배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 세금 정책이나 규제를 철폐하는. 그 노동유연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은 그럴듯하죠.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언제든지 사람을 다 치우고, 예, 노동유연화라는 말이 여기 그 경제 용어들 이렇게 보면은 이 악의를 감추는 말이 노동유연화가 뭐예요? 쉽게 자르겠다는 사람을. 그리고 복지 예산 같은 거 습감하는. 그 공기업 요즘 한때 그 MB 때 이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무슨 국가 무슨 뭐 산업들을 갑자기 민영화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공기업 민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현혹에 빠진 악한 이 경제 체제, 이 정신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자본주의는 뭐가 없다? 얼굴이 없다. 이런 이윤과 효율성만 추구하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내가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파산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이윤이는 청소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러다 보니까 안정과 복지가 경시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 부작용이 일단 가장 큰 게 빈부격차의 심화와 안정과 복지를 경시합니다. 극도 효율과 이익만 추구하니까 노동자의 안정과 복지, 심지어는 소비자의 안정과 복지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안전사고 막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이러다 그렇게 했다. 은광로에 어떤 젊은이가 빠져서 죽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그 삼성이 그런 광고 있죠. 또 하나의 가족. 그는 그 삼성 반도체 등 걸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산재 인정 오랫도록 고통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 사과를 했대. 해결을 했는데 또 이 밑에는 무슨 사건이죠? 가습기 사용입니다. 몇 명이 피해를 얻었어요? 4,929명이나 피해를 얻었어요. 아직도 이거 제대로 처리가 안 됐죠. 12년 있으면. 또 그 어린애가 막 이만한 산소통 들고 다니는 그러잖아요. 예, 이런 일들만 있었네. 1994년에는 이 삼풍백화점 이것도 이 그날의 그 영업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경영진들이 지들은 안전한 데 가고 고객들은 안전에 위험한 데 방치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죠. 어이없는 건 그때 이 개인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사람들이 시체가 즐비하는데 명품이 죽겠다 돌아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어이없는 모습이 나요. 이 추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언제나 만들어졌냐면은 재작년에 2022년에 어떤 사태가 있고 나서 그 물류센터, 그 쿠팡 막 이런 데좀 과로사로 발생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근데 여전히 지금도요
이 탐욕을 규제하는 일이 어려워요. 이 탐욕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미 장치가 있었대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이때 탐욕을 제가 볼 때도 그런 빵 터진 사건이 있어서 그걸 법으로 규제를 했는데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요. 1966년에 그 규제를 또 철폐했어요. 그래서 뭐가 터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뻥 터졌는데 지금 어이없게도 다시 그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그냥 그 금융계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해서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 탐욕을 규제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음. 아, 그래서 이 환경 오염 문제, 이 기업들이 사실 개인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자연재해 대처 비용도 무시하고 기후위기, 팬데믹, 날이 갈수록 인간의 투명 때문에 발생하는 이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전쟁과 국제 분쟁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 탐욕에 기반한 경제 체계이기 때문에 이 전쟁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자원이나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군수산업 육성에 막 힘쓰고 있고요. 이 경제 우위를 얻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예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사기극이었던 것이죠. 아프간은 정당했어요. 그런데 알카에다가 이라크에 있다는 거고 그들이 협조했다는 거는 다 뻥이었어요. 이라크의 뭐를 탐했기 때문에 석유원.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부시 행정보다 그런 부패했다는 게 다 드러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본이 자꾸 독도를 도발하는 것도 있고, 중국과 대만이 분쟁을 하는 것도 있고, 다 이 신자유주의, 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있는 부작용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개인도 자유롭지 않아요. 전에 우리 미대 일상학교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소비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소비사회라고. 여러분, 현대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여행자. 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거부해. 여행자처럼 살아가고 소비자로 자기를 여기.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소비주의 사회로 되어 있어. 이 소비주의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 기업은 이 소비주의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탐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리고 이걸 긍정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건데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그 실제로 설문조사에 10억을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하고 물어봤더니 대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갔다 오겠다. 교도소 다녀왔습니다. 10억 받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영화도 하나 나왔던데. 거대한 돈을 약속받고 감옥에 가는. 그래서 초등학생도 12%나 되고요.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 나이가 들수록,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죠. 또 이 소비주의 사회가 얼마나 쩔어 있는지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휴거란 말 들어봤어요. 그 임대 아파트 휴먼시아 버즈라고 친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전거지 들어보셨나요? 전세 사는 거지. 월거지는 월세 사는. 이런 식으로 친구로 대하지 않고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 비인간화가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 엘사는 뭔지 아세요? 엘사. 겨울왕국이나 왜? LH 사는 거지. 기생수는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그걸 기생수라고. 300층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300밖에 못 번, 이런 식으로. 이 소비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깊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팀역에서 해야지 한데 우리가 이미 쩔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예. 그러다가 이 시대에 정신이 담긴 광고들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분별하기 어렵게 합니다. 기업들은요, 물건을 팔기 위해 광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최신 기술과 고도의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광고가 인위적으로 나오지 않죠? 맞춤형 광고인 거 아세요? 핸드폰 보면은
내가 대화했는데 내가 이게 필요하잖아 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을 보거나 어떤 인스타를 보거나 하는데 그 관련한 광고들이 마치 도청이라도 한 것 마냥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 용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모든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들, 뭐 TV, 유튜브, 또 PC 운영 체제 자체에 그게 있다는 이런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있고 이 광고는 탐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일으켜요? 허영심. 이거 안 가지면 이거 가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질까요? 그 사람 같은 사람. 이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 이미지와 신화를 보유하고 환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여기서 좀 분별할 수 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6년 만에 바꾼 거예요. 6년 만에 6년? 5년? 5년이죠? 네. 네.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5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어떤 분들 보면 막 새기기가 나와요. 막 바꿔요. 바꾸는데 무슨 기능이 좋아졌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스마트폰의 주된 용도가 뭐죠? 카메라예요. 옛날에 저는 플리오라고 전설의 국민 카메라 이거 갖고 되게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스마트폰이요. 이게 막 해상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더 좋아졌대.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육안으로 식별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돼. 그런데도 뭔가 좋아졌다 하면은 뭔가 이걸 안 가지면 나만 뭔가 뒤처지는 이런 후망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미 소비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떨어져 있다는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의 탐욕을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할 때 소득 재분배를 시도하지만은 막 이건 빨갱이다, 무슨 스테이지 정책이다, 무슨 막 이렇게 하고 이 문명 실패 뚜렷한 현상이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 후유증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세금을 늘리려고, 사회소득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할 때마다 온갖 로비와 탐욕에 의해서 이게 무산되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에 인색해지겠습니다. 이 탐욕을 따라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힘을 싣고 강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산들이 이거 거부하고 이거는 어떤 정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탐욕의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얘기했죠.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풍조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제가 그랬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온갖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일에 우리는 무력한다는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로마서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요, 이 탐욕을 금지하는 계명을 지키기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 죄인을 이미 깊이 하나님 두기도 싫어. 정말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꽝 임해야지만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안에 있는 블랙홀은 여러분 블랙홀 특징이 뭔지 아시죠? 빨아들여야지 존재하는 거. 뭔가 빨아들여야지. 그리고 이 탐욕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죄인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 세상 풍조, 아까 얘기했던 이 악한 세상에 이미 다 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체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풍조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된 본성을 깊이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이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세 가지로 풀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이것이 우리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진창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져서 입사하려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뭐가 필요해?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뭐 하려고 오히려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구원에도 멀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도움에 맞게 은혜에 맡기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계명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탐욕의 계명과 거리가 먼 분이에요. 탐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여러분,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참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탄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먹이통이었어요.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소년가장으로 목수로서 생활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 누구의 시험?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험. 사탄이 내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부여와 이런 것들을 그냥 주겠다. 탐욕을 붙이겠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 이거 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판판이 넘어가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 승리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온갖 이 필요에 가득한 이 불쌍한 영혼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신 것이죠. 온갖 병들을 고치셨으며 줄인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풍랑에도 편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풍랑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배에서 주무시는데 고물이 어디냐면 뱃머리예요. 여러분 바이킹 타신 분은 알겠지만 제일 주문용어 후달리는 데가 어디죠? 네. 선미와 선두죠. 근데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셨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주무셨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일부러 안 자는데 자는 척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있고 이게 좀 더 유력한 해석인데 너무 고나게 일어나서 파죽이 되도록 사람들이 있어 섬기다가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섬기다가 이게 파죽이 되니까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못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 보는 거죠. 전 후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또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하신 것이죠.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시고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셨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요. 여러분, 땅에다 쌓으면은 내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계속 까먹기만 하고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사라져버린 게 이 땅의 재물의 특징인데 우리가 하늘에다 재물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 부지하고 섬기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 안에 사랑의 기업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것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니 부자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청년이 뭣도 모르고 이 십계명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패부를 찔러서 너 갖고 있는 거 있지?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고 그를 다시 보지. 탐욕에 빠져서 벗어난 그 청년한테 얘기한 게 뭐죠?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어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체들한테 선대하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삶이 친절을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님이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 그건 우리가 서로 탐욕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고 우리 주변에 우리 필요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길 때 그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되고 보화가 되고 재물이 될 것이라는 거지. 얼마나 그 후끈하게 저기 그 아멘 하는 겁니까? 유경이도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이웃사랑과 섬김이 절정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완전히 내어주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성김을 받고 탐욕을 채우고 군림하러 오신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같이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여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열 번째 계명을 어겼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에서 이루신 의와 이 성령으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계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늘 십계명을 어기고 탐욕 가운데 살아온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뭐를 극복할 수 있다?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나는 이미 죽었어.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는 나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대로 여기면서 사시면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도우면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메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그분의 몸, 한 몸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볼 때 아무로 여기지 않는다. 내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자족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이 시간 모두 함께 품기로 바랍니다. 그럼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교회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새 마음을 받은 교회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고집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가 빠졌는 일부러 기억하기 쉬운 임팩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인색하고 수적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부정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소개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말씀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기억나시죠? 약한 자, 강한 자, 서로 문화적 차이로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네, 주를 위해서 죽는데 사는 지체도 우리가 품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니? 우리는 그런 자야 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헌신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주님이 그 비결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제가 번번이 말씀드린 거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안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현세에서, 내세에서 영생 받는 거 우리가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도 받는다고요?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는데요. 그 100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복음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고 내어주고 하는 사람들은 100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죠?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돌보니까 자기 것을 내어주니까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던 자들이 가족이 됩니다. 전에는 한 몸이 아니었던 자들이 내 몸이 됩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는 한 사람의 몫을 가지고 내 삶의 것을 내어놓지만 이 사람은 그 이상의 몫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섬기고 구제하는 삶으로 들어오니 이것이 100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정적수가 몇 명이죠? 20명 없나요? 20배 적어도 30. 이렇게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나에게 복음이 있고, 내 사랑하는 지체, 이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까. 여러분, 이 자족할 때 두 가지 비결. 첫 번째, 이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는 전혀 모자란가 결핍이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실 분입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었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블랙홀처럼 살아가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 때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허덕이고 힘들고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권민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단역 배우 같아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총 제작 피디예요. 우리는 인생의 한 장면에서 허덕이고 힘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총 감독이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제작자이자 감독이자 극봉이. 우리 인생 드라마뿐만 아니라 저 온 세상에 이끌어가신 이 역사 드라마의 제작자이자 감독이자 극본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심을 믿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일러, 다한 사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인생의 결론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인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종살이 옥살이로 이어지는 이 콤보 코스 이런 가운데서도 안 흔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처지를 불만을 갖지 마시고 거기서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서 자족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이 100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구제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삶이 정말 이 100배의 축복으로 흘러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돕고 이렇게 돌보는 삶이요. 저는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 사역의 열매이자 이 말씀 사역과 더불어 이 교회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양대 기둥이 서로 구제하고 섬기며 돌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온 세상의 풍조가 악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체제의 흐름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빚에 시달리고 또 탐욕으로 헛된 허성을 피우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사탄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 계명에서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미 인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릴 듯이 이루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